여자 옷을 판매하는 곳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 얘기입니다. 그 사업가는 여자분인데 그녀의 매장에는 주로 뚱뚱한 여자들에게만 맞는 그런 옷들만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 옷 사이즈로는 제일 작은 옷이, 그 매장에서 제일 작은 옷이 한 88 사이즈 이상. 제가 보니까 여기는 88 사이즈 입는 분도 없는 것 같은데 그 88 사이즈가 제일 적은 사이즈로 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장님도 몸무게가 한 300파운드, 300파운드면은 1파운드가 450g이에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최소 135kg 이상. 그러니까 여자분 몸무게가 135kg면 거의 저의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거구의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큰 사이즈의 옷만 구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성공 비결은 고객이 듣기 좋은 용어로 옷 사이즈를 바꾸었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뚱뚱한 여성용이라는 말은 절대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대부분 다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퀸 사이즈다. 퀸이 뭐예요? 여왕이죠. 여왕용 사이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용해서 쓰고요. 그 크기를 세분화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4, 4, 5, 6, 6, 7, 7 이게 다잖아요. 근데 거기는 88 사이즈부터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그것이 이제 16호예요. 16호. 그래서 16호부터 20호까지를 꼬마형이라고, 또 21호에서 26호는 요염형이라고, 그 이상 27부터 33호까지는 아가씨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 크기를 일반인들이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이즈거든요. 이 미국 여자분들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뚱뚱한 거는 우리나라 뚱뚱한 건 뚱뚱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정말 날씬한 축에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 몸매 얘기만 하면 난 뚱뚱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날씬하셔요. 아주 날씬하셔요. 여기엔 그렇게 대단한 몸매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맞춘 옷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바꾸어서 소비자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항상 이 퀸 사이즈 몸매를 가진 분들로 초만원을 이루는 대성황을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상술이 될 것이고요. 좋게 말하면 아마 지혜로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공 같은 미련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는 많은 동물들을 나열해요. 이 동물들의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13절 이하에서 말하는 이 타조에게는 자기 알이나 또 자기 알에서 태어난 그 새끼조차도 돌볼 이 기본적 지혜조차 주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가장 머리가 나쁜 게 물고기라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물고기의 그 덩치 크기에 비해서 뇌가 아주 조그맣으니까 이 물고기도 지혜가 없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보는데 그 물고기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물고기들이 적어도 자기 새끼를 알을 낳고 돌보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희생적인지 몰라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먼 바다에서 자기 고향 땅 찾아와 가지고 그 강가로 냇가로 올라와 가지고 그 알을 낳으면 거기에 또 순놈이 와 가지고 정액을 뿌려 가지고 알을 부화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자기 꼬리로 해 가지고 이거를 완벽하게 다 덮어요. 왜? 그 알을 또 다른 물고기가 와서 먹지 않도록.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머리 나쁜 물고기에게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 꼬리로 흙으로 덮어가지고 자갈이나 흙으로 덮어가지고 이 알이 스스로 다 부화해서 나올 때까지. 왜 스스로 부화해서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알 낳고 그렇게 순놈 노릇을 하고 나면은 이 물고기들이 다 죽어요. 오직 그 자식 하나 낳고 자식 하나 돌보는 것까지를 마지막 사명적 지혜로 발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에조차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타조에게는 자기 새끼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말씀하는 이 매나 독수리에서는 독수리에게는 반대로 기후에 따라서 보금자리를 옮기거나 안전한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그 새끼를 보호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그 최고 안전한 자리가 또다시 자식을 수련하는 자리로 쓰이기도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이 둥지를 만든 것은 새끼를 보호하는 것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절벽 끝에서 새끼가 혼자 날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다 싶으면 새끼를 그 둥지에서 밀쳐내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가 막 버둥버둥 하다 보니까 이 날게 되고, 만약에 못 날겠다 싶으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날개로 다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위에서 받쳐가지고 다시 둥지로 올라오고, 그래서 조금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둥지에서 몰아내는 이런 수련장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본능적 지혜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타조는 지혜가 없는 대신에 조류로서는 제일 큰 덩치로 잘 달리는 능력을 주었어요. 여기 보니까 말 타고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그런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또 19절 이하의 말 역시도 그 힘과 잘 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에 적절한 지혜나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 욥에게 이 일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지혜나 능력의 범위 아래서 자기의 역할과 삶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동물들에 비하면 우리들 사람들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셨습니다. 이 타조보다는 말할 것도 없고 독수리나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에게마다 지혜의 차이는 있죠. 저 사람은 왜 맨날 하는 일이 저렇게 미련한가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못한 지혜가 이 나열한 이 동물들에 비하면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힘은 그들만 못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다스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들락이나 들소 같은 경우를 못 다루기도 하지만 타조나 말 등은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매도 사냥용으로 많이 사육했었고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동물들이 자생적 힘보다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 아래 살아가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게 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누구에게? 타조에게. 타조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동물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맞은 지혜로 우리에게 더하사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실 때는 또 목사로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도 저에게는 그 말씀을 조금 더 헤아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이 설교로 풀어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부족한 종이 어눌하게 말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헤아려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 지혜를 또한 적절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신 지혜와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잘 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이 지혜의 조화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는 그 모양대로 잘 부흥하고 발전할 역사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주신 지혜를 쓰지 않는 어리석음, 반대로 주신 지혜 이상으로 교만이 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말씀하듯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만큼의 넉넉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앞장선 지도자들은 지혜를 좀 구해야 돼요. 내가 지혜 없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롭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지혜롭게 해달라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쩔 수 없는 지혜의 한계가 있거든요. 잘 까먹기도 하고 또 옛날은 번득번득 번쩍이는 지혜들이 잘 발휘되지 못하는 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중요한 일에 그런 아주 사소한 글자 하나 틀리는 거지만 제가 그 글자를 틀렸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글자 하나 틀린 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나도 다 된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잘 찾아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죄송한 얘기는 우린 반대거든요. 맨날 부교육자들 잘못하는 거 제가 다 찾아내는데 어제는 그렇게 제가 실수한 글자 하나를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앞으로도 좀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내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게 피차의 지혜로 올 때 서로 잘 협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쓸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37장 24절 하반절에서 봤잖아요. 또 성경 여기저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어리석은 교만이 바로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줄을 몰라 결국 하나님을 등지는 괴악함으로 발전하기에 딱 알맞다는 거예요. 어설픈 지혜는 자기의 올무만 될 뿐입니다. 타조나 말처럼 지혜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손들을 번식시키며 잘 살 수가 있을 거예요. 미래가 열릴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매나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섭리를 잘 조화시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제일 으뜸된 지혜는 겸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범위 안에서 그 지혜를 최대한 잘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가 있다 싶으면 겸손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최상의 지혜로 훈련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잘 협력하고 이 협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른 어떤 무엇보다 하나님 이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동부 아이들한테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더워서 헉헉거리잖아요. 거기는 밤에 추워서 이불 덮고 잔대요. 예? 원래 호텔로 쓰던 곳을 유스호스텔로 이렇게 개조를 해놔가지고 방도 아주 깨끗하게, 아주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저도 어제 거기서 자고 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에서 또 물놀이장도 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오전에 일정이 마치고 오게 돼 있는데 제가 돈 조금 보태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물놀이 꼭 해주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한테는 너희들 전사님 말 잘 들으면 내일 오후에까지 물놀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랬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전사님을 향해서 우리 잘할게요 막 그러더라고요. 전사님이 너희 지금 벌점 하나 있는데 그 벌점 깎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협박을 하던데 아마 아이들이 오늘까지 물놀이 잘하고 이 물놀이장이 뭐 그냥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시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까지 아마 안전하고 즐겁게 잘 지내다 올 겁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하늘의 지혜가 은혜가 마지막까지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원한 곳에서 오늘까지 잘 지내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주일날 우리 청소년부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오늘 교사들도 새벽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빠짐없이 다 오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 지혜로 통해 사실은 필리핀이 지금 우리보다 더 시원해요. 거기가 오히려 동남아가 지금은 우리보다 더 시원합니다. 거기 가서 은혜 일정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인생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신앙 인생으로서 살아갈 건강한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의 이기와 욕심을 거짓과 술수로 채우려 하는 어리석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행할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협력하고 서로와 동역하면서 주의 큰 뜻을 열어갈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지혜로 미래를 열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 잘할 지혜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과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살아갈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들에게 신앙의 지혜로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건강한 믿음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과 은혜로 채워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믿음의 부모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 장차 다음 세대의 희망이 더 크게 열리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며 우리의 자녀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돌아오는 시간까지 무사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장막으로 돌아가고 다시 학업으로 돌아갈 때 주님의 자녀다움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 비전 트립도 곧 다가옵니다. 6일 일정에 이 엄청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장서 있는 교역자나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로 충만하여 그곳에서의 선교 일정과 함께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하고 최선의 기도로 돕고 있사오니 이 후원과 기도가 헛되지 않는 능력과 은혜의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서늘한 은혜로 이 나라를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하실 일이기에 주님의 손에 의지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